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1장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계명들,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살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까?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는 경우 그리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자 들에 엎드려졌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이 이스라엘의 이 사회 구조가
좀 다르죠. 자, 이스라엘 우리 제사장의 그 어떤 성읍들 또 도피성 이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이 성읍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도시가 그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들에서 엎드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 안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면 그것은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뭐 거기에서 뭐 목욕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그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들이 있고 하니까요. 반면에 들로 나와서 죽였다는 것은 이게 의도적으로 남 몰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초의 살인, 인류 최초의 살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때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사실 어떤 죄냐면 사람들을 속이려는 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가증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죽이면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들에서 죽이자. 사람들을 속이려 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는, 하나님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마음이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과학 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직접 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묻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살인자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자, 살인자가 누군지를 알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죠. 누가? 그 피해자, 죽은 자의 가까운 친족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들러 나가자 해가지고 죽인 경우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쳐야죠. 그럼 도피성에 있는 그 장로들이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이지 않게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 도피성에서 보호해 줘야죠. 언제까지?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죽인 사람은 있는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든 혹은 실수로 죄를 지었든 그 죄가 밝혀졌든 밝혀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 아시든 죄는 한번 저질러지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존재하는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것은 그냥 귀찮아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인자가 누군지를 알면 뭐 재판도 하고 형벌도 내리고 사형도 집행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아니 들에서 누가 몰래 죽여서 증인도 없고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사람의 그 심성이 이런 일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묻어두고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본인이 자수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꼼꼼한 그러한 절차를 규정해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든 모르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정을 주셨습니까? 일단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일단 2절 말씀 보시면 그 피살된 곳, 즉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사방으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 가장 가까운 곳의 장로들이라면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아주 분명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을 우리가 때로는 듣기도 하죠. 뭐 요즘에는 뭐 심정지나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굉장히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그런 그 CPR이랄지
또는 뭐 119를 부른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어찌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일단 내가 뭐 CPR 할 수 있다면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119에 신고를 해야죠. 재빨리. 그러면 119에 신고할 때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 응급 조치를 할 때 그 다 매뉴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당황하니까 놀라니까 저기 여기 좀 119에 좀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CPR을 하거나 그 심장 마사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도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지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기 안경 쓰신 분 혹은 저기 뭐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 119에 좀 신고 좀 해주세요. 근데 옛날처럼 신고하려면 막 그 근처에 있는 집에 뛰어가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하죠. 이렇게 누굴 지정해줘야만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장로들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러면 서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아니, 할 일도 많은데 범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지정해 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정하셨습니까? 그 시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이 문제를 수습해라.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말씀 볼까요?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여러분,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직 다른 일에 쓰임 받지 않은 암송아지.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어린 암송아지니까 새끼를 낳은 적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에도 쓰임 받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그런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왜? 다른 일에 쓰임 받은 것이라면 이 죄 문제를 대속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4절 말씀 보시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은 또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골짜기로. 이 얘기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일에 쓰임 받지 않은 곳.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질 곳. 이곳으로 가서 송아지에 먹을 것이요 즉 송아지를 죽여서 자 그때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야 됩니다. 왜? 대속의 사역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자손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절차를 이제 행해야 되는데 6절 말씀 볼까요?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자, 암송아지가 그 불의한 그러나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그 죄를 대속하는데 이 죄는 이 죄의 대속은 그 살인자를 위한 대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대속이겠습니까? 피살된 자를 위한 대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대속인 거예요. 왜? 이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 피살된 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자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즉 이 죄가 그냥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하는 거예요. 왜? 죄는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과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성읍의 높은 지체인 사람이거나 혹은 제사장 중에 한 명이거나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한 명이면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우리는 이 살인을 범한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며 손을 씻으며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부정직했으니까.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받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다시 제대로 해결하기 전까지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누구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그냥 나무라 하거나 혹은 죄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누가 살인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암송아지의 제사를 드림으로 무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값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살인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살인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공동체의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개인이 살인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아마 그 살인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마 신나겠죠?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처벌당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다. 아니요. 그가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그의 죄가 밝혀지지 않을수록 그는 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요? 죄가 빨리 밝혀질수록 그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그에게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사형을 받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텐데, 그런데 끝까지 죽기 전까지 그 죄가 밝혀지지도 않고 스스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두려운 심판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짓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재빨리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전쟁에 진 나라에 속한, 전쟁에 진 그런 민족에 속한 여인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에 참 그 여인을 연연하는, 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로 삼고자 할 때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자신의 집에 살게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그런데 이때는 아직 동침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다음 절차가 있거든요. 셋째,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그러니까 보통 이 애국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온 그 여인이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애국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혹여라도 이혼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인이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결코 돈을 받고 이 여인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이방 여인을, 이 포로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그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처음부터 뭐 이 사람과 오래 교제하고 이 사람을 알아갈 기회가 있고 그러면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포로된 여인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연연해서 결혼하고 싶은 이 경우, 이 여인을 뭐 속속들이 알아서 그럴까요? 그냥 외모에 반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외모에 반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면 됩니까? 그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여인을. 손톱을 예쁘게 이렇게 치장한 손톱을 다 깎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새 출발, 새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를 다 밀어버린 다음엔 머리가 새로 자라지 않겠어요? 새롭게 태어났다. 뭘로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무리 이방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출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같은 의미로 포로의 의복을 벗긴다.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의 의복을 입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다. 자,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한 달 동안 애곡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이 여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자기 소유의,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인을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위해서는 복된 일이지만 이 여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여인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한 것입니다. 자기의 딸을, 그 이방의 신분을,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숭배자를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남자에게 뺏기는 거니까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그러한 기간을 두었다는 거죠. 그 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잖아요. 특히 이렇게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경우에는 성격이 안 맞다거나 또는 이런저런 문제가 또 도드라져 가지고 뭐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율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유롭게 풀어줘라. 즉 뭐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팔지 말라. 자, 이 여인을 처음에는 연연했다가 그 다음에 좀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본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원래 포로 아닙니까? 포로는 돈을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종인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내로 들였다가 이제 이 여인을 연연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내가 본전이라도 좀 찾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을 종으로 파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이 여인이 이 남자와 결혼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 종으로 팔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딱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그 사람이 큰 빚을 져서 내가 당신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종의 역할은 하게 하지만 종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중에 희년에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중간쯤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욕보였다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 나아갔다면 이 여인에게 욕보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이 여인을 욕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욕보였을 때는 그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과 노예로 팔지 않는 것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주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욕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역시 이제 이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인데 오늘의 이 율법적인 규정들이 뭘 담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아내 두는 것을 칭찬하시거나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에 이러한 그 풍습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지만 그냥 좀 어느 정도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런데 사랑받지 않는 아내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야곱의 케이스와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차자를 낳았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라면 그에게 두 몫을 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신분을 인정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 속여져서 결혼한 거니까요.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의 큰아들.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장자지만 전체로서는 11번째 아들이죠. 라헬의 장자인 요셉을 장자처럼 여기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편애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했죠. 그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요셉을 장자처럼 여긴 그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심지어 서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나그네의 인생이 130년이라 나의 선조들만큼 길지는 않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은 우리가 감히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앞세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죠. 자, 아들이 패역했어요. 그를 고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않아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규정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의 공동체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과 한 집단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평화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로 여기지만 그렇게 해서 한 개인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개인만 위하는 사회는 겉으로는 자유롭고 겉으로는 또 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이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망하면 그 개인들도 살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걸 역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한 개인의 경건함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한 경건한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개인이 경건하기를 힘쓰면 결국 모두가 좋아지는데, 한 개인의 패역함은 결국 모두를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2절,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정이죠. 자,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았다. 자,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왜 나무에 달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그냥 죽여서, 예를 들어서 참수나 이런 걸로 죽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아둡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그 다음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날에 장사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기업으로서의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규정은 나중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왜 십자가에 달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 예수처럼 이러면 너희들 다 이렇게 죽어 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또 이 사내들인 공유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걸 원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표상이 되었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지만 도리어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마칠 텐데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신명기 21장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개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개인이 경건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개인이 불의하면 공동체가 망한다. 그런데 공동체가 망하면 개인도 망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삶으로 그 공동체를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거룩하고 복되어야만 개인들이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개인이 경건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야 개인도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또 개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